이제 여름이 시작됐고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고 그럼 여행을 많이 다니실 텐데, 여행을 많이 다니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행은 고생을 좀 해야 기억에 오래 남는다. 동의하십니까? 그분 여행을 참 많이 다니셨는데, 좋은 비행기 타고 좋은 숙소에 머물며 편안하게 여행을 하면 그때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잘 기억이 안 난대요. 희한하게도 저희 교회도 여행을 많이 하시는 집사님이 여행 가신 곳 얘기하는데, 제가 들은 첫 번째 곳이 어디냐? 카메라를 잃어버렸던 곳. 여행 중에 카메라를 잃어버려서, 고가의 카메라, 그거 뭐 신고하고 뭐 하는데 했었던 에피소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에게도 기억에 남는 여행 중에 하나는, 저희 막내가 한 5살, 6살쯤 되었을 때 명절 때였어요. 명절 때 서울에 고궁들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어느 명절 때였나 아는 지인 가족과 함께 경북궁에 여행 당일치기 여행을 갔어요. 가서 여행을 하는데 그곳에서 먹었던 음식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사건이 생각나요. 뭐냐 하면, 우리 막내가 5살인가 6살인데 한 10분간 잃어버렸어요. 경북궁 안에서. 사람들이 지금은 더 많겠지만 그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무료 개방이 명절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한참 막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한 10분간 막 사방에 난리 났죠. 막 찾아다니려고. 근데 저도 찾아다니는데 한 10분쯤 찾았어요. 얼마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 한 50m쯤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 낮은 계단들이 있어요. 궁에 가면 그 궁에서 얘가 머리를 쭉 뻗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엄마 아빠 찾는 거죠. 자기도 나름대로 서서 그 자리에. 제가 그 순간이 아직도 생각나요. 하늘은 푸르고 맑고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고, 아이가 먼데 바라보면서 딱 서 있는 그 장면이 아직도 생각나요. 그날 뭐 먹었는지 아무도 기억이 안 나. 딱 그 장면만. 삶도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어떤 때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행복했던 순간,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었던 순간보다도 고생했던 순간이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행복한 시간이 없어서 그럴까요? 좋을 때가 없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살다 보면 좋았던 시절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고생했던 시간들은 기억이 나요. 제가 청년 시절에 아주 가깝게 지냈던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본인이 고등학교 다닐 때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대요. 아버지가 하는 장사 가게가 이제 부도가 났어요.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때 식구들이 함께, 동생들 함께, 또 어머니 함께 뻥튀기 장사를 했대요. 기계 일죠. 뻥 돌리는 거. 뻥튀기 장사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매일마다 그 뻥튀기를 했대요. 그리고 학교 끝나면 가서 도와주다가 밤늦게 니엇가에 그걸 싣고 같이 동생들과 함께 그것을 집에까지 끌고 오던 이야기. 저는 하나도 감동이 안 되는데, 그분은 그거 얘기할 때 막 눈물이 듬성듬성하고, 또 그때가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이라고 또 말하고, 또 그때의 기억을 공유해서 그런지 그 형제들의 우애가 정말로 남달랐어요. 고생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있을 때는 우리는 고생을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고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난과 고생에 대해서 무조건 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고난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발견하면 우리의 삶이 훨씬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사역했던 때를 생각해보고 교회 생활할 때 생각해보면 기억나는 장면은 언제나 고생한 장면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갖고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도 제가 왜 고난으로 시작했나,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2년째 구류되고 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꿈이에요. 근데 2년간 그곳에서 구류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고난의 시간입니다. 어려운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지난주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 총독인 베니게가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 보낼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은 로마로 가는 길이어야 돼요. 근데 오늘 장면은 여전히 로마를 가지 못하고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에피소드는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베니게가 그 유대의 또 지도자 중에 하나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니게는 로마 사람이고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에요. 베니게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좀 어려우니까 아그리빠 왕을 초청해. 당신은 유대인이니까 지금 이 바울에 관한 이 재판의 의미를 좀 알고 이 재판을 날 좀 도와주세요 하는 얘기예요. 사실 별 얘기가 아니에요. 안 써 있어도 돼요. 그런데 누가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이 이야기를 쭉 빼고 이 전 사건과 다음 사건을 이어도 진행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누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여전히 구류되어 있고 그 구류되는 일들이 얼만큼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고난이란 무엇인가, 또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고난을 어떤 마음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루하여 두었는데, 당시 총독인 베스도가 이 아그리빠 왕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도 골치 아프지만 진짜 골치 아픈 사람은 바울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약속을 주셔서 어서 로마로 가면 좋겠는데 로마로 보내주지도 않고, 보내주겠다는 말만 하고 보내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 우리의 삶에도 나아가고 싶은 곳이 있고 뻗쳐나가고 싶은 곳이 있고 계획해서 앞으로 가고 싶은데 이것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일이 안 되고 답답할 때. 딱 바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나아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어떤 신학자, 패트릭 슈라이더라는 신학자가 이 지금 현재의 바울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부르심은 특권과 권력이 아니라 고난과 어둠을 향한 부르심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는 특권, 하나님의 사자라는 특권, 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다는 권능이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나 가지 못하는 자리, 하나님이 보내시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있지 않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우리의 길이 막혔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고난이 우리의 사명을 더 명확하게 해주고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게 하는 도구가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고난이라는 것을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이 고난이 나의 삶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요, 그 고난 때문에 삶의 방향이 명확해질 때가 많아요. 여행을 하다가 고난을 겪은 사람은요, 다음 여행을 계획할 때 그런 고난을 겪지 않기 위하여 또 다른 방법을 찾기도 하고, 삶에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그 고난을 바탕 삼아서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기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난을 받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고난의 이유를 알고 고난의 그 원인을 없애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없애기가 어려운, 아니 없애기도 애매한 터무니없는 일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보면 바울이 왜 지금 이 구류당에서 풀려나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첫째가
무지와 오해 때문입니다. 누구의 무지? 베니게의 무지와 오해. 저는 이것이 마치 돌 하루방 같다. 돌 하루방 아시죠? 제주도 가면 있는 거. 목석 같다, 소 같다.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이것은 무엇입니다 설명해 줬는데 꼼짝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오해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 베니게의 모습을 한번 보면 18절부터 20절 이렇습니다.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베니게가 총독이 지금 바울을 구류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몰라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 바울이 했다는 행위에 대한 증거도 없고 근데 나는 이 일이 전혀 모르겠어요. 오해와 무지, 그것이 바울을 괴롭히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 중에 대부분은 오해와 무지 때문에 옵니다. 가정에서 아내를 가장 괴롭히는 일은 이 남편들의 돌 하루방과 같은 태세. 아무리 말을 해도 도대체 듣지를 않아요. 그렇죠? 아내들도 남편들을 괴롭혀요. 어떻게 괴롭히냐? 남편들이 뭔 말 하면 옛날 얘기를 가지고 끄집어와요. 그때 분명히 설명했고 용서도 구했고 용서한다고 했는데 왜 다시 맨날 그 자리로 돌아가냐고요. 왜 다시 그 자리로 맨날 돌아갈까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힘들어요. 자녀들한테 너 이러면 안 돼 말해줘요. 애들은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래요.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요. 반드시 사고가 나요. 그럼 애들은 적반하장의 고수예요.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어 이래요.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잖아. 그 말이 그 말이었어? 난 몰랐지. 이 우리 삶에 계속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 오해와 무지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자리를 옮기지 않아요. 듣고도 이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욥기예요.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라고 하지만 아버지 뻘 되는 사람도 오고요, 나이 어린 사람도 오고요, 비슷한 또래도 와요. 욥에 대해서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은 어렸을 때보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친구는 욥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골자가 뭐냐? 성경에 한 30장에 걸쳐서 하는 말이 뭐냐? 욥 당신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서 이런 고난이 왔으니까 빨리 회개해. 이게 요지예요. 욥은 아버지 뻘 되는 분도 오셨다 그러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행동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는지 잘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은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걸 당신들이 잘 알잖아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해해요. 맞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으면 반드시 너가 죄가 있어. 빨리 회개해. 계속 그 얘기 탭밭에 돌듯이 계속 돌아가는 게 욥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우리 삶도 이럴 때가 참 많잖아요. 이것이 극에 달하는 경우가 어디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정작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인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오해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지금도 많이 있죠. 사회적 편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으니까 안 돼. 저 사람은 어느 학교를 못 나왔으니까 안 돼. 저 사람은 어떤 경력이 없어서 안 돼. 저 사람은 여자라서 안 돼. 저 사람은 남자라서 안 돼. 저 사람은 직분이 이거라서 안 돼. 우리는 수많은 이런 오해 속에 살고 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는 죄가 없는데, 자신은 자신의 얘기를 다 말했는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옮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를 고난스럽게 만들고 삶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유리천장이라고 하잖아요. 천장이 없는 것 같아서 올라가는데 자꾸 뭔가 부딪혀서 가지 못해요. 유리천장에 부딪혀서.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차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나 자신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세상은 나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요.
나를 말하고 싶은데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나의 이력서만 봐요. 나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은데 나의 경력만을 봐요. 내가 누구인지 말하고 싶은데 누가 나를 추천했냐만 봐요. 이러니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랬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누군가의 무능력과 책임 회피 때문이에요.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 때문이에요. 베니게는 베스도는 총독이에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베스도는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베스도 총독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고 그래요. 황제에게 보내려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가 갖고 있는 문제를 26절과 27절 이렇게 말해요.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이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써서 판단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내야 되는데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상소문을 뭐라고 써서 황제에게 보내면 좋을까요? 내가 혹시 이거 잘못 써갖고 황제가 나를 혼내지 않도록 이것 좀 대신 써주세요. 이게 지금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 로마가 유대를 감독하려고 보낸 유대의 총독 베스도의 현실이에요. 이 무능과 무책임. 나는 어떻게 하든 황제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하고 이 사람의 일을 이 사람의 무죄를 밝히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진리를 밝히는 게 목적도 아니고 단지 내가 황제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할 능력마저 없어가지고 아그리빠 왕에게 요청하는 것. 바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 일들을 엄청나게 경험하죠. 무슨 물건을 샀을 때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뭔가 크레임을 한다고 하죠. 보통 요청을 했는데 또 시나 국가에 뭔가 문제를 지적을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고객의 처지는 이해하지만 이것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들 우리가 엄청 많이 들어요. 그 얘기는 쉽게 말해서 무능력하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알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 오늘날 또 기승을 부리게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있어요.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심리학도 들어가고 AI에도 들어가고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아서 걸리면 빠져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견고한 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견고한 진들이 너무 발달하기 때문에 경찰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이 그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무능함. 베스도같이 이 유대 땅을 책임지고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고 정확한 판결을 해야 될 이 베스도 같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무능함 때문에 우리의 삶이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있는 주식을 다 팔았대요. 왜 팔았냐 물어봤더니 유튜버가 이제 주가가 폭락할 때니 오늘 당장 팔아라 그래서 팔았대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에 맡깁니다. 또 어떤 분은 이걸 당장 사야 된대요. 이게 안 오를 이유가 없대요. 상상에 막힙니다. 그걸 따랐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러나 그들은 책임지지 않아요. 그들의 그 무책임한 말들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세상에 이렇게 어이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무책임한 행동에 목숨을 잃은 예수님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14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을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사형을 막을 힘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지도자들과 사람들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들은 알아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저 사람이 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 오해를 풀려고 말을 사고 설명하고 다독이고 하면 알았다 하고 얘기하지만 다음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저 사람만 바뀌면, 저 무능한 사람만 바뀌면 세상이 좋아지겠지 했는데 그 사람이 바뀌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난의 원인을 알고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에 갖고 있는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난을 딛고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까를 아는 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구류되어 있었어요. 고난이죠, 어려움이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해요.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오해받아요. 맨날 불러다가 너 왜 네가 주장하는 게 뭐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베스도도 관심이 없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모르겠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총독이 바뀌었으니 이제 뭐가 바뀌겠지 기대했다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아그리빠 왕이 내 얘기를 들으면, 이제 다음 주에 듣겠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 뭔가 바뀌겠지 생각했다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우리도 얼마나 그런 일들 때문에 좌절을 많이 해요.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주면 달라질까? 안 달라지잖아요. 이 사람이 담당자가 바뀌면 달라질까? 안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를 고난에 이끌게 하는 누군가가 바뀌거나 변화되는 것은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들 계획이 많아요. 각자 생각이 달라요. 뭐가 잘 진행다가 어느 순간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틀어버리면 일이 막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계획대로만 됐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안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약속만 지켰으면, 그렇죠? 그 사람이 이 일만 해결해 줬으면. 그러나 사람은 계획할지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 때문에 고난 당할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이 망쳤다, 힘들었다 하고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안팎까워 해봐야 일은 바뀌지 않아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시절에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이 있어요.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그게 그분의 말은 아니에요. 그분도 누군가에 들은 얘기예요. 그분의 말 설명이 이거예요. 개가 짖을 때마다 기차가 서면 기차는 절대 갈 수 없다. 짖든지 말든지 갈 때가, 하나님의 뜻이 서면 쭉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로마서 8장 23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뤄갈 도구로 쓰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받은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하여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자기 스펙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삼은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매도 맞았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옛날에 감옥에 갇혔었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어때는 지금처럼 2년 동안 구류되고 일을 못할 것 같았지만 내가 일을 못해도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는 그 일을 계속 간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또 우리의 삶의 막힘, 정체는 우리 인생을 절대 막을 수 없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이야기를 잘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이 많을까요? 뜻대로 안 된 일이 많을까요? 안 된 일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됐으면 예수님이 안 오셨겠죠.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는데 그것이 결과가 100% 성공이었을까요? 다윗이 100% 성공이었을까요?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결과가. 왜? 사람 때문에. 그 안에서 돌 하루방같이 다시 자기로 돌아가 버리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일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노아 때 노아를 불러서 안 되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안 되면 또 다음 또 누굴 부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부르세요. 그리고 결국 안 되니까 자기 아들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그 아들은 이루어가는 분이에요. 유일하게 성공하신 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유일하게 성공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성공을 통하여 복음이 오늘날 우리까지 왔어요.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잘 될까요? 안 될 때가 더 많죠. 기본값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사도 바울을 향하여 말했던 것처럼 그는 영광과 권력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안 되는 게 기본값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데 안 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그 고난을 딛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징검다리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실패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왜 이야기를 여기다 썼는가? 그 이유는 밝히지 않지만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 사도 바울도 참 마음이 답답했겠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런데 이 일들이 다 끝나고 나서 일을 적었잖아요. 누가가 보기에 이렇게 터무니없는 세상, 이렇게 무능한 사람들,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 이렇게 비겁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구류해 놓고 있고, 당시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사도 바울을 구류해 놓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 안에서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2년간의 이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에 실패해서 이렇게 절망했던 이런 말 절대 쓸 수 없죠. 2년간 구류를 당하든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막든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목도한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는가, 내 편인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날 도와주는가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것이 바뀌었다고 우리 삶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고난에 있고 내 앞길이 어떻게 막혀 있든 사병에 움직일 수 없던 이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나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막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나가세요. 강이 막히면 때로는 강을 열어서 넘어가기도 하시고요, 앞에 산이 막고 있으면 산을 넘어가게 하실 때도 있고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앞에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했다 막으면 싸워서 이기실 때도 있지만 또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시작하시면 끝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삶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끝을 보는 유일한 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난 속에 있어요. 어려움 속에 있어요. 주변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뜻에 보내게 해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총독도 아그리빠 왕도 사도 바울의 동료들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며 그를 기가 막힌 방법을 써서 로마까지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이 나를 주저앉게 하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하고 나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디딤돌과 같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과 함께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구나.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내 인생은 결코 잘 될 수 있구나. 그러니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의 복받은 얼굴이 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내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로 향하여 드사. 그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거예요. 잘생겼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살 빠졌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얼굴을 들 때 진짜 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배하였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을 받는 얼굴이 되는 거예요. 성형수술이 중요한 게 아니야. 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얼굴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